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에베소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외침이 무엇인가, 또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인가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는 다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를 쭉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그 선지자들이 외친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장이 짧잖아요. 소선지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만 4년 건물을 얻어서 제가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 정리하고 제가 공장, 회사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2015년도 2014년도 말에 이제 해서 2015년도죠. 공장에서 거의 5년 6개월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찌나 이렇게 회의실이라서, 회의하는 그런 둘러앉는 자리라서 늘 그랬는데, 이제 비로소 교회다운 자리를 앉게 됐네요. 네. 비로소. 저 선풍기가 이 찬송을 많이 날르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쌓인 이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이제 성전이 된, 참. 전에는 이 교회의 외모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졌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전 예배가 반드시 있죠. 이전 예배. 총회장님들 사람들 모여놓고 축사하고 이전 예배를 하는데, 이제 이 회개복음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전 예배도 사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높이는 거더라고. 이전 예배, 기침한다 예명이. 그래서 이전 예배도 다 세상 사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라는 걸 너무 깨닫게 되어서 이전 예배도 생략하고, 사업장, 개업 예배도 생략하고, 그것도 사람 높이는 거더라고. 사업장, 개업 예배도. 네. 그래서 이전 예배 없이 이렇게 책상 몇 개 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도 훌륭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성전다운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원체 공장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 사무실도 이만하면 아주 훌륭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 회개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레와 같이 여기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심령 부흥을 외치는 거지 숫자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좋아. 또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의 첫 메시지가 무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4대 왕이 지나간 거예요. 4대 왕. 그때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 백성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먼저 자연에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라게 한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역했다는 것이 원어로 뭐냐면은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어 너희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삶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성실, 정직, 근면이잖아요. 성실, 정직, 근면. 근면은 부지런함, 성실은 바른 거, 정직한 것도 바른 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첫째 거역하였도다가 반역했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 말씀은 뭡니까? 책망의 설교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첫 번째 외친 설교는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교회가 책망의 설교가 빠졌고 거역하였도다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율법적인 교회들이요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교회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 많이 세뇌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기하성에서 88년도에 신학을 가가지고 90년도부터 인턴 들어가서 기도원 오살리 인턴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이 복음 전했어요. 정말 당신네들의 믿음은 A 학점, 당신네들의 삶은 괜찮아, 당신네들은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제가 가르쳤죠. 그리고 복을 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제가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네들의 믿음은 가짜다. 당신네들의 기도도 허공치는 기도다. 당신네들의 삶은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권사님들 모셔놓고 창립 멤버들
모태신앙 교수 학자들 모셔놓고 제가 첫 번째 당신네들은 짐승만 또 못해, 개돼지만 또 못해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첫마디로 열고 있다. 심각한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위로받겠다고 왔는데, 아니 그 1시간 설교에 그냥 당신네들 개돼지만 또 못하다는 이 설교를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이렇게 혼나려고 교회 왔나? 에라, 나를 칭찬해주는 교회로 가야겠다. 금이 환영하고 꽃가마 태워주는 교회로 가야겠다. 여러분 가시려면 가세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입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지옥이지만 그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가 3번 나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병 걸렸는데, 알지 못하는 이 병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잘 못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고 가르침 받아서 잘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성실한다고 인정해주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나 조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떡하냐?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뭐하냐? 행하려고도 안 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여러분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이고 나의 백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로마서에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유다는 깨닫지 못하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엄청나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에 의인 10명만 있겠습니까? 라고 말문을 열고 설교를 하는 기라.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타락한 거야.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찌르는데 나간 전사가 1명밖에 없어. 엘리야가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갈멜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40일 동안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만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저도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로 인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외침도 뭡니까?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외쳐야 할 복음은 바로 뭐냐? 이들이 외쳤던 복음을 파톤받아서 저도 이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내가 화로다. 내가 화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냥 지금 제가 날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입을 열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화로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났다. 이들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행악의 종자야. 이 행악의 종자가 마귀 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 것이 뒤에 가면 에레미야도 버렸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지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 하나는 여호와를 버렸다. 에스겔도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뒤에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오늘도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너희가 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즉 위로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지난달부터 제가 3년째 그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서 깨달았어요. 3년째의 11조는 구제의 11조로 써라 라는 말씀을 제가 깨닫고 지난달에 이번 달에 정말 제가 구제의 11조를 합니다. 이번 달은 이제 미국으로 보냈고요. 지난달은 과부 우리 어느 분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저희 회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범사에 이렇게 할 때 범사에 복을 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저는 그래 범사에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해요.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말씀으로 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런 자들이 위로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의 땅이 황폐했다. 너희 마음의 성전이 황폐되었다. 완전히 도둑으로 다 맞았다. 마귀한테 다 도둑 맞았다. 황폐되었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성읍이 교회입니다. 불에 타버렸어요.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방인에게 삼켜진 것이 뭡니까? WCC에다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들까지 통째로 팔아 넘긴 거예요. WCC, WEA에다가. 예, 이것이 성전이 불이 타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토지가 삼켜져 버렸다. 교회의 배교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파괴되어 버렸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포도원에 망대 하나 남았네. 다 뺏기고. 웬일?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남았네. 주인 없는 원두막, 주인 없는 망대만 남은 기라.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다 집으로 보냈더니 한 2달 동안 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되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반타작이 됐다네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예, 물질적으로도 봉사 여러 가지로 지금 반타작이 됐다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남은 자를 반드시 추려내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2달 동안에 편하게 예배드렸거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안 나온다는 기라.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머나,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12지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죠? 동성애로 망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 그런데 그들한테 뭐라고 이름을 불렀어? 얘 소돔의 관원들이야. 너희들은 얘 이 도둑놈들아, 이거야. 얘 이 도둑놈들아, 영혼을 팔아먹는 도둑놈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들, 이 잘못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명령해야 돼요? 얘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러면은요, 귀싸대기 받지. 그리고 목사 제명되지. 그리고 뭡니까? 탈퇴되지. 저는 여기 교단에서 탈퇴됐으니까. 누가 목사를 떼어버리려면 떼어버려도 상관없고, 이제 목사 없어도 이제 이 복음은 전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저는 교회가 아마 뭔가 관록이 있다면 벌써 저는 법정 앞에 서서 2단 3단 소리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법이 여기 교훈이라고 나왔는데,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들어라, 청종하라, 이겁니다. 쇠마, 청종하라.
제발 좀 들어. 순종해. 그겁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지내는 그 제사 형식? 아니야. 나는 거기에 신물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이 금식기도, 금식기도원? 금식한다고? 야, 너희들이 철야 기도한다고? 100일 철야, 40일 철야한다고? 너희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열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게 봉사할 일도 없고 크게 내가 요구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저는 여기 어제 와가지고 저기 대회의실까지 다 청소했어요. 다 청소하고 청소를 한 2시간 했네. 그리고 각 책상에 너부러진 거 다 정리해주고 넣어주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방석 17개를 찾았네.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거 새 거. 저거 있었으면 다시 주문도 안 했을 텐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집 청소하듯이 저도 와서 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이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이 작은 정성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아니다. 너는 내게 했다. 아니다. 너는 내게 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에요.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한 거예요. 책상들, 자기 책상만큼은 좀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요, 자기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책상 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자기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다. 숫송아지 10마리 드리는 것보다 내 책상 깨끗하게 하나 해놓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금식기도 40일 하는 것보다 5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 왜 금식해요? 아니, 왜 예배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삶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삶에서 증인되라 그랬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18절 제대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나왔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기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되지 않는데 유대로 간다고, 건너뛴다고? 예루살렘은 자기의 터전이야. 유대에서 증인이 돼야지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돼야 땅끝까지 가는 기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야. 제대로. 진정한 나의 재물이 뭔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정말 못 견뎌. 못 견뎌. 너무너무 아주 그냥 내 마음이 아프다. 못 견뎌.
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메모를 해놨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말씀. 자, 모든 절기 예배, 모든 예배 열심히 드린다는 게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하나님 내가 견디지 못해. 아우 싫어. 그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피일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나온 피죠. 죄를 지어서 나오는 피입니다.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당신네들 손에 피가 가득해. 지금 사람 죽인 피 가득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도망가지. 여기 있겠어? 당신네들이 열심히 기도 예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는데 정신 차려. 이런 말을 많이 한 경우가 제가 늘 저는 저희 신랑한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공중 예배에서만 했지. 저희 신랑한테는 귀가 딱쟁이가 되도록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고 변화도 안 되고 결론은 길가밭이다. 애굽 못 나왔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쳤어요. 근데 지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만해도 된다. 이제 할 만큼 했다. 20년 이상 했잖아. 할 만큼 했지. 그저 내가 대신 회개하는 일밖에 없지. 그가 지은 말실수, 그가 지은 행동, 그가 지은 부족함, 연약함을 내가 대신 회개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어. 정신 차리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씻으라.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씻는 게 아니야. 씻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명의 하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이 씻는 것인데 물로 씻고 성령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이 바로 뭐냐?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그 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으로 말씀 믿고 주여 제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딸이 나았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씻김 받는 거예요. 씻김 받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그거 해 그러면 해. 이 간단한 걸 왜 우겨? 내가 주인이라서 우기는 거지. 늦게 오면 늦게 오고 일찍 오면 일찍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순종해야지. 왜 안 해? 응? 아니 1만 명 되는 성도에 가진 목사님 말이라면은 뭡니까? 신발끈도 풀기도 감장키 어려우나이다 할 건가? 아니 구두 갖다 드리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하겠지. 왜? 성도만한 명예가 달린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이 회개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의 문열이 같아. 세상의 문열이. 세상의 문열이. 응? 저 여자 목사 세상 문열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세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씻어. 스스로 씻는 거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씻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기도로 씻음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기도한 이후에 구원받았대. 거듭났대. 그런 거 다 가짜야. 그 면죄부란 말이야. 면죄부. 카톨릭에서 외쳤던 면죄부. 가짜야.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아.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되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 회개복음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씻음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영적 기도 후에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제가 거짓 복음을 전했는지. 무슨 양육 프로그램하고 직분 받고 뭐하면 새로운 피조물 다 됐대. 이런 세상 가짜가 어디 있어. 아니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몸 구원 없습니다. 행악을 그치라. 행악을 그치라. 버리고 그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치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 16절에 이 말씀 하라, 그렇게 그대로 하라, 그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선행은 배워야 됩니다. 악한 자도 배워서 정말 악한 일을 하잖아요. 네, 더 아주 프로급 그 속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행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선행이 진정한 선행인지.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선행인가 주를 기쁘게 하는 선행인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아무리 카톨릭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는 반역한 행위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선행하라. 주를 위해서 선행하라. 주를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세요. 네, 배우세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변론 좀 해보자. 이 변론이라는 말씀이요, 욥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욥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을 하는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이 한마디 말 못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좋다, 변론하자. 너와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추홍같이 그렇게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회개한 자에게만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복 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만 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칼은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또 뭘 말해주냐?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는 것이 성경적인 진노의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서 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죄로 가득 찬 성읍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 1장만 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그 성읍은 다윗 집의 보좌를 얘기한답니다. 다윗 집의 보좌. 근데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창기가 돼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WCCWEA가 되고, 여러분 요번에 총신대학교에 여러분 아시죠? 이상원 교수님 동성애가 안 좋다는 건 그저 설명 조금 했다가 그만 해임돼 버리고 말았죠. 총신대학교 알아주는 대학교예요. 명문대학교예요. 신학교 중에서도 장신대, 총신대 다 알아주고 수재들이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 장신대도 벌써 동성애 딱하니 돼버렸어요. 예, 성전 안에서 7 깃발 놓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뒷조사를 막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저기 정 아무개 당에서 그렇게 그 당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신학생이었다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신학생이 돼 가지고 이 다음에 목사나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70년 만에 지금 보수가 중도가 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수 하나도 지금 못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선지 생도를 가르쳐내는 배출하는 신학교가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의 목사가 지금 숨어서 큰 교회에서들 지금 사역한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레인보우 이턴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레인보우 이턴즈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거기에 그 원장님은 동성애자만 진료받고 진료해주는 아주 동성애람 너무 잘 아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그 원장님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밤 11시에 목사님이 자기 제자한테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흥분해서 갔대요. 우리 목사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날 특별히 초청하는가 보다 하고 들뜬 마음으로 갔답니다. 아, 그런데 왜 11시야? 근데 11시에 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이렇게 긴밀한 말씀, 주밀한 말씀 하실까 봐 그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만은 자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자면서 또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러는데 웬일이요? 팬티바람으로만 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 벗기고 팬티바람으로.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자라고 이불 안으로 들어오더니만은 그때부터 애무를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가. 그 상대 목사는 말이죠. 그 애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애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아이다라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선전포고하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는 동성애자였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아이를 지금 누명 씌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커녕 이게 창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포도원이 교회인데 거기에 작은 여우가 꽃 피고 열매 맺을 쯤에 틈타서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요. 그런데 포도원 전체를 다 어떻게 됩니까?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중에 망대 하나만 남기게 되네. 망대 하나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이 설교 하겠습니까? 바른 복음이 아니면 이 설교 하겠냐고. 성도들 다 떠나. 이 설교하면,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50%가 떠나버린대. 50%. 그런 목사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 신학교에서 탈퇴시켜야 되고, 정말 그 교회에서도 탈퇴시켜야 하는데, 이 목사는 엄청나게 이 스펙이 화려하다네. 이 세상 스펙도 많이 갖고 있대요.
야, 참 기가 막힌 기라. 기가 막힌 기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펙에 속지 마세요. 예. 인물에 속지 마세요. 학벌에 속지 마세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해버렸잖아요. 그 젊은 제자의 마음에 한 번 빗으로 찔른 것도 억울해. 막 이렇게 문자로 그냥 살인해버렸잖아요. 예. 사장시켰잖아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은은 주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찌꺼기가 되었어.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섞인 거야.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두 가지가. 미지근해진 거야. 찬물과 더운 물. 섞였어. 미지근해졌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내 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사회인들도 또 집에 있는 엄마 아빠들도 모두 다 총체적인 지금 뭡니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은 회복장으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장으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보세요. 돌아온 자들에게 구속함을 받는다. 회개한 자에게만 구속함을 받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회개를 안 가리킨다는 거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부추긴다는 거죠.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가르쳐야 되는데 피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지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318명의 전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전투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서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에 똥을 묻힐 거라고 하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육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하나님이 물 없이 바짝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늘을 피난처가 되고 여기서 그늘을 받아야 되는데 잎사귀가 말라버렸으니 세상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지.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사물하기 강한 자.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 부러진다는 거죠. 먼저 강한 자부터 먼저 부러진다. 그 행위는 불티 같아. 막 날아다녀. 그래서
끌 사람이 없다. 나의 이 분노를 꺼줄 사람이 없고, 나의 이 원망을 꺼줄 사람이 없고, 나의 이 낙심을 꺼줄 사람이 없고, 나의 이 두려움을 꺼줄 사람이 없고, 나의 이 어려움, 이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꺼줄 사람이 없도다. 왜? 네가 그 마른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한 꺼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티 같은 사람이 돼. 불티 같은. 예, 꺼주지를 못한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도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이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예, 얼마나 악한지.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그 사람은 가망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아 틀렸어 하는 사람은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사야서부터 한번 쭉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들의 외침의 첫 메시지가 뭐였나? 예. 물은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나보다 내 성도를 더 사랑하면 화 있을진저. 나보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해서 책망의 말을 못해. 예수님보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책망의 말을 못해. 화 있을진저. 정신 차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첫 장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메시지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런 메시지가 죽었나이다. 그리고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이 됐고 고모라의 관원들이 되어서 그저 뇌물만 바라고 그저 대가를 바라고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들로 되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창기가 되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손에 피를 보게 하소서.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그 피를 보게 하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언제까지 이 메시지가 유효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스스로 물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회개의 이 귀한 생명줄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놓치지 말게 하소서. 붙잡고 또 회개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